여러분 어릴 때 귀신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할머니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들려주시던 온갖 종류의 귀신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원통하게 죽었다는 처녀 귀신이 생각나서 마을 어귀에 있는 무덤 곁에 가지도 못하고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나시죠? 혹은 원기를 쫓아낸다는 무당의 푸닥거리를 보면서 사람이 꼭 죽어서도 저렇게 푸닥거리의 대상이 되어야 되나? 도대체 혼령이란 무엇이며 귀신이란 무엇인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몸을 떨었던 그런 기억도 있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황천에 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황천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런 관습과 이런 생각 속에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속에 묻히지만은 영혼은 살아서 돌아다니며 원수를 갚기도 하고 은혜에 보답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원한을 품고 헤매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까? 혹은 지옥에 가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끝없이 불에 타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돈도 사랑도 행복도 삽시간에 끝나고 맙니다. 어느 유망한 청년이 죽기 직전에 세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통은 그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던 대학으로부터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편지였습니다. 또 한 통은 돈이 많은 그의 삼촌이 자식이 없어서 전 재산을 그에게 물려준다는 편지였습니다. 또 한 통은 그가 열심히 구애하던 처녀로부터 결혼을 승낙한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미소한 다음에 그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과대 학생이 버스 사고로 죽어서 제가 그 가족을 위로하러 영안실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영안실 의자에 앉아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의 발랄한 모든 젊음과 꿈과 지성이 삽시간의 사고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의자에 앉아서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7살쯤 혹은 5살쯤 된 두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영안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시체 냉동실로 통하는 두꺼운 철문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깨지라고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안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 철문을 두드리는 고사리 같은 손을 보면서 죽음의 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꺼운 것인지 깊이 느꼈습니다. 설사 그 두꺼운 철문이 열리더라도 죽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교통사고가 우리한테 온다면, 강도를 만나거나 암이라고 진단을 받거나, 여러분, 죽음은 오늘의 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삽시간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죽음과 함께 삽니다. 죽음은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너무 바빠서 죽음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금방 들은 바와 같이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날이나 잘 살지 지금 죽은 다음에 일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살 때 잘 살자, 생명 있을 때. 즉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타입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최선을 다해서 향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허전하게 일생이 마칠 리가 없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진지하게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절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답을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죽어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호기심을 끄는 많은 학설들과 이야기들이 죽음 이후를 설명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책방에 가면 여러 책들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영적 세계니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니 또 요즘에는 환생에 대한 책들, 윤회사상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서 서가를 장식하고 또 TV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경험담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구를 알고 싶은 생각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담이라는 것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죽음 이후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물어봅시다. 종교는 무엇인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유교, 불교, 기독교 같은 큰 종교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교에서는 죽음 이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논어 선진편에 보면 수제자인 자로가 공자님께 묻습니다. 공자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로야, 내가 사람 사는 이치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유교에서는 사람 사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교에 가서 한번 묻겠습니다. 한 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3대 독자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이시여, 생로병사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교는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불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해주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봅시다. 기독교 안에도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설명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혹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맞습니까? 만일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진다면 그러면 천국에는 영혼만 간다는 말입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영혼만 고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져 버린다면 마지막 대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정말 속 시원히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속 시원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흙에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되어 어디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다. 의식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치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는 것 같은 비유가 하나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비유는 비유입니다. 나무가 말을 했다라는 비유는 실제로 나무가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 비유를 들으셔서 부자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고 사람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다시 사람이 살아서 말을 해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었다면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나사로를 다시 이 땅에 불러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로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나사로만 천국에 못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까지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죽음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며 영원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어떤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는 영혼 불멸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TV, 드라마나 책방에 꽂혀있는 많은 강신술에 대한 책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혼을 만날 수 있고 영혼과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며 영혼은 살아서 계속 돌아다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죽음 이유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라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장례식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발인 예배 때는 지금 고인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이 행복하게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을. 그러나 하관식에 가서는 고인은 지금 차디찬 땅속에 누워있지만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 두 기도를 들으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나님 옆에 하늘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땅속에 붙여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 혼란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생깁니까? 사단은 창조 때부터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단은 이 영혼 불멸설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방했습니다. 아주 이 영혼, 사람은 죽지 않고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복음입니다. 사단은 자꾸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심판을 우습게 만들고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잔인한 폭군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다시는 생각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인간의 삶은 그것으로 마지막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는 날이나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사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날까지 단지 그것은 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늘에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위대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살더라도, 아무리 산다는 것이 허전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격려한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모든 기독교인은 이 아름다운 소망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불행과 고통도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교회 목사였을 때 저희 교회 신자 중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신실하게 믿으시다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시골에서는 상여를 메고 구슬픈 곡소리와 함께 나가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 교인이 상여를 메고 슬픈 곡 대신에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장례식을 구경했습니다. 앞에 펄럭거리는 만장에는 황천으로 잘 가라고 쓰지 않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 위대한 부활의 약속을 거기에 썼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목사로서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서서가면서 제 앞에 펄럭거리는 만장에 쓰여진 글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행렬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행렬이고 부활의 행렬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된 것을 그렇게 감사한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재림의 때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8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라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타지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부활합니까? 그렇습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있은 다음에 1000년 후에 마지막 대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이 끝나고 모든 악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이 슬픈 죄악 세상에서 죽음으로 헤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이 허전하고 슬픈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끌어올려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부활의 소망,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가슴 설레는 기독교인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고 절망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더 큰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별은 이별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상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행복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허전하고 슬픈 세상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정민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했지만 죽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부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미 때가 지난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는 힘없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입술을 움직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부활할 때 만나요. 그날 밤 우리들은 정민이를 묻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애처로운 죽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위대한 소망을 품고 죽어간 그 7살짜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슴은 따뜻한 소망과 다시 만날 기대로 가득 차서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떤 공동묘지를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어떤 꼬마가 하나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무덤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꼬마가 보통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까지 부르면서 활발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저렇게 할 수 있다니. 그래서 빨리 걸어서 그 손을 한번 꽉 잡아봤습니다. 같이 걸어가고 싶어서. 그리고는 무안한 김에 말했습니다. 너는 무덤을 걸어가면서 무섭지도 않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뭐가 무서워요? 저기 좀 보세요. 그래서 그 소년이 가르치는 곳을 보니까 언덕 위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불이 환히 켜져 있고 한 어른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집 앞에 서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께서 등불을 켜들고 내가 자러 오나 보고 계시는데 제가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동묘지처럼 쓸쓸할지라도, 이 어렵고 삭막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오늘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중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재하신 품속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길을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복스러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다람쥐 채바퀴 돌듯 직장에서 집으로 피곤해 지쳐 쓰러질 듯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매일입니까? 정말 그것뿐입니까? 밤의 거리들에는 폭력과 술과 범죄와 마약이 난무하고 청소년들은 은밀한 곳에서 신나나 본드,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몽롱한 정신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순수해야 할 청소년들이 모인 학교에서는 폭력이 판을 치고 술은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가정 파탄을 일으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산다는 것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놓고 운동장을 뛰어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왜 뜁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 같은 건 없다. 무조건 뛰어라. 그럼 여러분께서는 다시 물을 겁니다. 몇 바퀴나 도대체 뛸까요? 그것도 모른다. 지칠 때까지 뛰어라. 그러다가 쓰러져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다. 뛰어라. 만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이나 뛰겠습니까? 목적도 모르면서 몇 바퀴를 돌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도 없는데 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은 목적 없이 돌기를 거절하시면서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바퀴는 왜 그렇게 부지런히 뛰셨습니까? 몇 바퀴나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저는 중매에는 원래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열렬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가정 잡지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들, 주부들 중에서 남편한테 맞고 사는 사람이 53%나 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는 부부끼리 서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남자는 49%, 여자는 53%나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를 부탁해도 제가 별로 그렇게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주례를 서면 나중에 살다가 둘이 서로 싸우고 경대회에 놓인 결혼 사진을 집어 던지면 저희들 얼굴 깨지는 거야 괜찮지만은 죄 없는 내 얼굴까지 깨질 생각을 하면 결혼 주례도 그렇게 마음이 선뜻 내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매하려 합니다. 이 중매만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평범한 삶에서 쓰러지면 그만인 그 삶에서 구원해 주실 영원한 분을 한 분 여러분께 중매하려 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 언제 어디서나 내가 혼자 있다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내 곁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그전과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번호가 불리워질지 모르는 사형수들이 우글거리는 거대한 사형수의 감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죄악 세상에 비록 살지만은 이제는 사형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불꽃처럼 밤하늘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이제 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리의 한 지하실에 먼지를 뒤집어 쓴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지하실에 묵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새로 이사 온 주인이 그 액자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림인지 감정사에 맡겼습니다. 감정사가 정밀하게 먼지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보니 그 그림을 그린 화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거장의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 그림을 그린 화가 이름이 나오는 그 순간
그 그림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액자가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물감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화가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먼지를 털어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잔디밭에 혼자 앉아 있는데 대학생 한 명이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상당히 얼굴이 우울해서요. 비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산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참 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것이 죽는다 한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일도 똑같이 태양은 뜰 것이고 무슨 변화가 오겠습니까? 있으나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놀래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인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허전하고 먼지 같은 존재다, 우주에서. 그러나 이렇게 가치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려 생명을 바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귀중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처럼 우주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 여러분은 이제 감격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희생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순종을 결심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구원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 그래서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가 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 소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임과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된 여러분한테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 전에 싫어했던 것을 이제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삶 속에 새로운 생기와 능력을 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감동시킬까요?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제가 그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펴서 읽으면 성경은 재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교양을 좀 쌓고 싶어서 책을 한 권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으려고 노력해도 그 책이 재미가 없어서 읽어지질 않아요.
그래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참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또 펴서 읽고 또 펴서 읽지만은 계속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 이름이나 좀 보자 하고 저자 이름을 봤더니 자기가 결혼할 그 남자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쓸 리가 없는데 하고 혹시나 해서 뒤에 저자의 양력을 봤더니 틀림없이 자기가 결혼할 그 남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천하의 재미없는 책이긴 하지만 책을 한 권 썼어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그 사람이 책을 다 쓰다니. 그리고 다시 첫 페이지부터 돌아가서 머리말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재미없는 게 다 뭡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에게 소근거려주는 애인의 말 같아요.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변화가 왔습니까? 책 내용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책을 쓰신 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주신 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바쳤다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를 원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된 후로 기도의 특권만큼 귀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낭망될 때든지 언제나 무릎 꿇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열어젖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한마디 말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불행의 밑바닥에서도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삶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젠 갈 데가 있는 것입니다. 갈 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가서 말씀드릴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 여러분은 보람을 느끼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돈을 벌고 모으는데 보람을 또 기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혹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보람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즐거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전도와 봉사에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남을 위한 삶 속에서 최고의 행복과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제는 자기 몸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함부로 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피로 사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해로운 음식으로 우리 몸을 망치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답고 오묘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110볼트에 쓰든지 220볼트에 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동차를 사면 경유를 쓴다든지 휘발유를 쓴다든지 설명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고장이 나고 맙니다. 자동차를 산 다음에 기름이라면 뭐니 해도 참기름이 최고지 하고 한 말을 붙는다면 그 자동차는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보다 전자제품보다 인간의 몸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의 몸은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시고 설명서를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깨끗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정결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마음속 깊이 느낀 우리는 이제 그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을 직접 뵙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신약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함께 이제 우리와 친히 같이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도 어기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만 316번이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갈 데가 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언제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용서와 구원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불리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결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마음속에 결정하시면 이 모든 아름다운 축복과 함께 여러분의 일생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허전한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멋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1등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십니까?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이 생겨납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의봉을 드리십시오. 오케스트라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악기들이 각각 제 소리를 냅니다. 음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삐걱거립니다. 첼로는 첼로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각각 듣기 싫은 불협화음을 냅니다. 그러나 일단 지휘자가 와서 지휘봉을 드는 순간 그 모든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은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웅장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휘봉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오늘의 신앙과 희망의 길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건강의 길과 건강을 향한 새 출발을, 행복한 가정 건설을 하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요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요청하실 주소는 우편번호 130-650 서울 청량우체국 사서안 110호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입니다. 전화번호는 966국에 007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